하나님이 먼저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여러분 있어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전에 축구선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드클래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 다큐를 보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드시 하는 우선순위가 있답니다. 빠지지 않고. 운동입니다. 운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훈련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쉬는 것보다 너무 쉬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러닝을 하거나 따로 연습장을 빌려서 개인 연습을 하거나, 그러니까 몸을 쉬지 않게 하는 것, 어느 정도의 몸이 긴장감을 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손흥민 선수의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컨디션을 유지해서 몸이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정말 잘 나가는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우선순위, 삶의 루틴을 여러분 보면 생활 패턴이 이와 비슷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삶을 조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인성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선수로 평가받거든요. 스캔들이 잘 없죠. 거기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말씀을 늘 기억하며 행동하며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축구 선수 이전의 사람이다.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그라운드 안에서도 밖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여러분, 그라운드 안에서도 인성이 매우 좋습니다. 축구 선수들 간에 호흡도 너무 잘 맞고 인성이 훌륭한 선수로서 영국에서도 매우 유명하죠. 축구보다 여러분 우선이 무엇이냐? 밖에서나 그라운드에서나 사람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는 원칙에 있어서도 명백하고 정확한 우선순위를 가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법칙에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죠. 세상의 성공 법칙에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원칙, 내 신앙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무엇을 우선순위에 담아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내 삶의 가장 먼저는 무엇인가? 오늘까지 여러분 4번에 걸쳐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는 노아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노아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도 그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일어나고 약 370일간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노아는 경험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고 노아는 370일을 버틴 것이죠. 노아도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상황을 맞이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노아. 지금 세상이 망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시종일관 그 과정을 여러분 주도하셨죠. 시작부터 그 과정, 결과까지 하나님 다 주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날 때쯤에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큰 난제를 맞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언제 방주의 문을 열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언제 나가야 되지? 이 질문이 노아에게 지금 던져지는 겁니다. 이때 오늘 살펴본 본문 내용인 방주 하선의 과정에서 노아는 그의 견고한 믿음을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는데, 그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이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린 믿음이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새들을 여러 번 날려보낸 것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요란하게 부딪히는 빗소리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며 아마 공포를 느끼게 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로 다 잠겼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고요합니다. 들리는 소리는 빗소리입니다. 또한 40일간의 홍수가 끝난 뒤에도 방주에 갇혀 지내야만 했죠. 그들은 드넓은 땅을 마음껏 거닐던 자유가 아마도 그리웠을 겁니다. 이런 시련의 벼랑에서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냈고 이어서 비둘기를 보내죠. 세 차례에 걸쳐 비둘기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갈구하는 그의 믿음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장시간에 걸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분의 용서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그 심판의 종결을 차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의 기대대로 심판이 끝났음과 땅이 말랐음을 비둘기가 물어온 감람나무 잎사귀를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아, 심판이 끝이 났구나. 그리고 비둘기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음을 안 노아는 방주문이 열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임의로 어느 정도 끝이 났겠다 싶을 때 노아가 확인차 한번 열어볼 수도 있는데 노아는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홍수가 끝난 이후 노아의 행동을 살펴보면 세상이 물에 잠긴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말 침착하게 그 상황을 인지하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시간에 걸친 방주 생활에서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방주의 문이 열립니까? 제가 언제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재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방주 가운데 갇혀 있는데 하나님 저를 언제 내보내실 겁니까? 라고 재촉하며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주에서 나오려는 어떠한 시도도 노아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침착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여러분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세상의 심판에 대해 듣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노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셨죠. 조만간 세상에 내가 심판할 거다. 물로 세상을 멸절시켜버릴 거다. 하나님 노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노아는 또한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너 이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할 텐데 방주를 지어라. 근데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도 하나님 매우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 길이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나무로 지어야 될지까지도 다 세심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을 듣고 노아가 그 지시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심도 없이 그는 말씀을 신뢰하며 방주를 짓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비웃었겠습니까? 노아 보고 저거 정신이 좀 나간 거 아닌가? 손가락질하면서 얼마나 조롱하며 비웃었겠습니까? 그 모든 수고와 수치, 조롱을 다 참으면서 노아는 그것을 견뎌낸 겁니다. 무엇만을 믿고 견뎌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 말씀만을 믿고 그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방주를 지었는데 심판이 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방주로 들어갔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방주로 들어간 피조물들 외에 나머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만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나머지의 피조물들은 모두 멸망당합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심판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대홍수를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일들을 끊임없이 과정 가운데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끝마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겼을 때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죠. 노아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위급하다고 해서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전에 말씀에도 있었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지체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가운데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심판을 허락하시는, 심판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발걸음이, 나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아가 지금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노아가 가진 믿음이 여러분 무엇이냐?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는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서 방주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유롭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맨 처음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방주 속에서 나온 노아는 여러분 맨 처음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다 멸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이 사라졌죠. 이 상황에서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너희들의 상황이 가장 절망적일 때에, 시급할 때에 너희들은 무엇을 먼저 하겠느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는 여러분 세상의 멸망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생활에서 스스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노아가 이제 스스로 유를 창조해내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의식주를 먼저 생각하겠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나왔긴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며 어디서 지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여러분 걱정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방주에서 갓 나온 노아에게는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 밭을 먼저 갈고 주거지를 만드는 일이 매우 시급했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장 먹고 살아야 됩니다. 주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나오는 즉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사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는 죽음의 물이 넘실거리던 수백일 동안의 방주 생활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았고 그분을 떠나서는 죽음과 허무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방주 안에서는 뼈저리게 체험했다는 것이죠.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다 달려있구나.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구나. 이거 뼈저리게 방주 안에서 여러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중심을 바탕으로 드려진 제사, 이 제사가 노아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여러분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의미는,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의미는 향기 자체만, 제물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제물을 드린 그 사람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함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물만을 달랑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자기 의무를 다 끝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그 사람까지도 함께 포함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의 삶과 생각과 가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 제물 안에 포함시켜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향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며 세상은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노아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기꺼이 받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신 겁니다. 약속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빈곤과 질고와 비참함의 궁극적 원인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생활을 포기하는 데서 비롯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의 비참함, 빈곤, 질고, 모든 궁극적인 원인, 여러분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어버리는 데서 찾아오는 겁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거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 중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죠. 그 불행이 여러분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을 때에 아담은 비참하게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보다 더욱 시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게 될 때에 인간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순간 인간에게는 여러분 행복이 찾아올 것 같지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먼저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에 인간 가운데 찾아오는 행복,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 이후 방주에서 내린 노아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없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도 이미 홍수로 인해 황폐해진 땅을 어떻게 경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홍수로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왔다고 갑자기 땅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아에게 놓여진 상황은 이미 자신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죠. 하나님, 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거주지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멸절당해서 이 땅은 심판을 받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평,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현실에 놓여진 상황과 문제를 그대로 노아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피조물과의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 약속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심판 이전에, 심판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을 내가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 심음도 있고 거둠도 있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황폐한 땅 가운데 심고 거두는 은혜, 계절의 변화를 통해 주어지는 무너진 생태계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땅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심판받고 끝이 아니라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죠. 노아는 파괴된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라는 믿음이 노아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문제투성일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문제에만 집중하면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상황밖에 안 보입니다. 더 큰 문제와 상황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만일 노아가 방주 속에서 이 갑갑한 방주에서 어서 벗어나고 싶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방주에서 내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면 아마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먼저라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방주 속에서도 여러분, 노아는 무엇을 묵상했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방죽 속에서도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그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노아는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노아는 방주 속에서 믿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먼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아는 믿었기 때문이죠. 문제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육체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교만입니다. 우리 자신은 삶의 운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운전자이시므로 우리는 다만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며 가장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을 가장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조급하게 즉각 결정하는 초스피드한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이러한 시대에서 조급하게 사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기다리시고 모든 상황과 결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가 되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지시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나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저와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주에서 나오라는 명령이 있었을 때에 노아는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참담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내 판단대로 쉽게 결정 내리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